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학생 때에 구원을 얻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이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더욱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친구들, 가족들에게 이 복음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저희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복음의 마지막 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을 성경에서는 경주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같고 이어 달리기 같고 성화봉송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습니다. 아무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을 깨달은 사도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짜 피 흘리기까지 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은 이어 달리기가 비슷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또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 한 구절에 4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누가 있죠? 이 문장 안에 4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아세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겁니다. 내가 그랬는데 디모데를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그 복음을 깨닫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자기가 복음 깨달았으니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가르쳐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든요. 뭘 가르칠까요? 당연히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포츠에 이어달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어달리기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올림픽에서 가장 큰 이어달리기는 뭔지 아셔요? 올림픽에서 가장 오래
긴 거리를 달리기 하는 게 뭡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더라고. 맨 첫날 하는데 뭘까요? 성화봉송. 그리스부터 여기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하면 이제 올림픽 첫 이제 성화가 쭉 도착해가지고 며칠을 달려요. 그리스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꺼지지 않게끔 이거 이제 비행기로 와서 저 제주도부터 저 강원도 해가지고 온 국토를 돌아다니고 드디어 어디 도착해요? 올림픽 스테디움까지. 그리고 올림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 불이 붙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불이 있어야 올림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화봉송을 하면서 이렇게 쭉 들고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 사람에게 붙여줘요. 그 다음 사람 그거 받아가지고 또 전파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마치 이와 같아요. 이 복음의 횃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드디어 작은 촛불 하나가 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성화봉송은 여기 오는 것을 불 붙여가지고 이어달리기 하는 것처럼 쭉 오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한순간 어떻게 전해졌느냐? 피 흘리면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가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전파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복음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이렇게 전해질 때까지 어떻게 전해진 것이냐? 그냥 불만 붙여서 된 게 아니라 여기 충성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이 뭐냐면 진짜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물질, 시간, 목숨, 피까지 모든 것을 이게 걸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세대를 보면서 참 그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지상 최대의 세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데에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는지를 몰라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피가 뿌려졌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피 뿌려진 그 수고를 엉뚱한 데 쓰고 있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신없는 세대를 만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야고보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왕이 잘 보이려고 야고보 잡아서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그래서 저 아프리카까지 건너가서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거든요. 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70여 그 역본도 있고 유명한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의 제단에 던져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누가는 의사인데 얼마나 이 옆에서 바울사도 쫓아다니다가 그리스면 얼마나 멀리 간 겁니까? 우상 숭배자들한테 목매달려 순교당했거든요. 요한은 이 수제자기 때문에 이게 제자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기 때문에 붙잡아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줬냐면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놀랍게도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끓었어.
튀겨지질 않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희한하네, 안 죽네.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해요? 보통 사람 아니네, 건드리다 잘못되겠네. 그래서 황제가 끝까지 살려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당할 때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죽기 부끄럽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뒤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은 십자가형 안 하거든요. 목 잘려 죽여버렸거든요. 처음에 복음 전해질 때에도 온갖 피가 다 흘려졌어요. 이유는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온갖 핍박이 있고 온갖 죽음이 있었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이거 구차하게 목숨 연연하면서 이게 보탤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버리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전해서 구원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전했는지, 여기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제가 찾아놨습니다. 11장 35절.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 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이게 죽어가면서도 구차히 면하지 않았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안 그랬어요. 목숨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황제를 섬길래? 불시검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혀가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 안 믿어요, 한마디만 해도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좁혀서 신앙을 부인할 망정, 잡혀 죽을 망정, 신앙은 부인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비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헨리 4세 때 아주 폭정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비도라는 그 봉제 직공이 있었는데, 세상에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다음에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나왔거든요. 읽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성경을 라틴어로 읽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근데 영어로 읽어봤더니 카톨릭 신부가 가르친 게 맞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뜻을 읽기 위해서 내가 라틴어는 못하니까 이 영어로 쭉 읽어가지고 한번 뜻을 알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걸렸어요. 헨리 4세가 붙잡아 놓고 여기 캐톨릭 신부들 딱 세워놓고, 너 이제 그냥 여기 화형시킬 텐데 너 그냥 그 영어로 안 보겠다고 얘기해. 네가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러면 살려줄게. 무조건 살려줄 테니까 그냥 잘못됐다고 그래. 얘기했거든요. 좋은 말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비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신앙을 팔 수가 있겠냐고, 내가 어떻게 양심을 팔면서 악착같이 살겠냐고, 나 그냥 죽겠다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장작불이 있는데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활 타러오기 시작하잖아요. 중간에라도 끊을 수 있으니까, 불 붙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바비도 너 진짜 살려줄 테니까 그냥 신앙 부인해. 영어로 안 읽겠다고 해. 이 사람이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화형당했거든요. 헨리 4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왕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믿는 놈들이 다 가짜인 줄 알았다. 다 무늬만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신앙이 여기 있구나. 진짜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이렇게 포스터를 쫙 봤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 전해지는 게 그냥 전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앞에서 보고 있지만 27살짜리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어는 알파벳을 배우면 되지만 중국은 문자가 너무 많아요. 외우기도 힘들어요. 영국 사람이 중국말 배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중국어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끼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세상에 같이 온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얘기를 든 거예요. 대동강, 이제 중국에서 넘어와서 대동강 건너면 되거든요. 배 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흥성대원군이 쇄국 정치하는 바람에 와서 캐톨릭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죽는 시절이요. 근데 내리자마자 성경책 들고 전도하니까 바로 붙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근데 죽일 때 쭉 둘러가지고 죽이는데 이 성경책, 이거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성경책만 받아, 이거 꼭 한번 읽어보라고.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그걸 가져다가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집에 벽지로 썼대잖아요. 근데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우리나라 평양에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됐거든요. 주기철 목사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예수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라고 하니까 못이 있는 그 철판, 그 나무 판때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라 해가지고 발이 못에 다 찔리면서 걸어가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나중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든 복음이든 여러분이 이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들은 것은 여러분 쉽게 얻었지만 전해지기까지는 수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할버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교하러 이 땅에 와가지고요, 철로 역정부터 여기 인쇄기 마련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온갖 돈을 다 모읍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러게요. 미국에서 이거 합니다. 한국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제시대 때 이거 가서 전도합시다. 누구든지 내가 비용을 대주겠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이 의사가요, 아 그래, 누가 가면 내가 돈을 엄청 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도 안 가더래요. 딱 크기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의사가 내가 가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재산이 엄청 많았는데 그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배를 타고 몇 달을 거쳐서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성경 외우고 그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평생 복음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버트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셔요. 그래서 국한물 최초의 우리나라 소설, 한글로 된 소설이 이게 철로 역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한글을 누가 우리나라에 보급시켰냐? 선교사들. 그리고 양화진에서 죽었습니다. 양화진이 어떤 곳이냐면 이 서울의 저 나들목인데 진짜 저 외지 곳에 선교사들 외인이라고 저쪽에다 그냥 누구도 모르게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뭐냐면 영국과 미국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들, 왕 같은 사람이 묻히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거든요. 거기 이름 하나 딱 써줘요.
사람들이 거기 묻히면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택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땅에 이름 없이 한 나룻가에서 볼품없는 묘비가 세우더라도 거기 있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쭉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앰뷸런스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순창 사람이에요. 토종 한국인입니다. 얼마나 걸지게 전라도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얘기 들으면 할아버지부터 자기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복음 전했는지 몰라요. 이 여자 보십시오. 루비 캔드릭 같은 사람은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든 생명을 조선에 바치겠다고 했는데 부모님께 바칠 때 편지 썼는데 자기 죽을 것 같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죽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썼거든요. 복음의 씨를 여기 꽃이 심듯이 쭉 했는데 야,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사랑 깨닫고 구원받을지.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보십시오. 아이들이 20km를 달려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20km면 어딘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신태인까지는 걸어가야 돼요. 최소한. 보따리 지고. 그런데 여자들은 어쩌면 140km가 넘는 지역을 걸어서 왔어요. 성경 하나 복음 깨달으려고. 그런데 점점 탄압이 있고 순교당하는 일이 있으니까 선교본부에서는 위험하다고 철수하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전도한 조선인들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 머물러 있고 그냥 순교할 작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자꾸 고향 생각이 난대요. 돌아가서 아버지 얼굴도 보고 엄마 얼굴도 보고 뜰에 씨앗도 심고 이러길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죽었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여기 양화진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무덤이 여기 묻혀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편하게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은 절대로 쉬운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거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기 그 쉰들러 리스트 보면은 쉰들러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거 배지 이거 했으면 2명 살렸을 텐데. 왜냐하면 유대인 그 재산 가지고 돈 벌어서 유대인 데리고 공장하는데 알고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요. 근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거 보니까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 마음에도 무슨 마음이 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겠다. 그래서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건지고 그리고 금배지 내가지고 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니콜라스 윈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에 놀러와. 친구가 얘기했어요. 휴가철에 은행원이고 돈도 많이 법니다. 영국에 있는데 그래도 가지 했더니 친구가 어디 놀러 오려고 하면 유태인 폴란드로 다 몰아가지고 지금 피난시켰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피난 간 곳하고 똑같아요. 글로 놀러 오라는 거예요. 놀러 간 거겠습니까? 가봤더니 세상에 요만한 애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좀 있으면 히틀러 들어오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자마자 영국 정부에 대해서 이거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보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 보고 충격받고 돌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데려오기를 결심하는데 난민 비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금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입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편지를 쓰고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이제
이제 입양할 사람 다 모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데려오고 두 차례 데려오고 이제 마지막에 데려오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을 입양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한 방에 차 마련해서 딱 오려고 했는데, 세상에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오기 직전이었는데 독일군이 들어와서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내가 그때 조금만 서둘렀으면, 아니 조금 몇 명이라도 그냥 빨리 데려왔으면 살렸을 텐데,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 모든 서류 가방에 넣고 집어넣고 나중에 아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쭉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이 창고를 뒤지는데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이거 뭐지? 쫙 봤더니 세상에 옛날에 그 살렸던 아이들 명단이 쫙 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설득해서 이거 알려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싫다고. 구할 수 있는 애가 있었는데 못 구한 것 때문에 마음의 가책이 느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아이들, 살은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이거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BBC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200명이 죽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렸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수많은 목숨 건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설득해가지고 BBC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쭉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겠다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다 그 애들이요. 이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고 그들을 안아줬는데 얼마나 감동스럽게 맞는지 몰라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영국에서 훈장을 타고 100세가 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되는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셔요? 휴전선 가보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려서 여러분 이 철책을 막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 위에 서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마지막 때가 틀림없습니다. 저는 진짜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이런 전염병이 없었어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흑사병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전쟁을 하는 때입니다.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 강연에 계속 말하면서 우리가 집회 때 말한 것이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보십시오. 터키 지진 난 거 보세요. 여러분이 그 지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진 속에서 죽어가는,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 코로나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요. 왜? 이유는 딱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시대적으로도 마지막 때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40억이었거든요. 지금 80억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1000년 동안 살아도 4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전도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때 전도한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아셔요? 더 놀라운 것은 인터넷을 타고 유튜브를 타고 또 비행기로 사람이 가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자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어달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주자. 제일 빠르고 제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2000년 동안 다듬어져 가지고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때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해진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누구한테 넘겨줬냐면 여러분 시대에 이제 넘겨줘요. 저희 교회가 생긴 지 40년 됐습니다. 이상하게 출애굽 때도 40년 나누는데 40년이면 세대가 변해지는 때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을 받아서 충성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앞서간 성도들의 그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마지막 주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핀 김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법대로. 여러분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피 흘려가지고 이제 자기 일 마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발 복음 제대로 전하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피 흘리면서 지킨 이 복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간절히 지키기 원하고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벤 존슨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벤 존슨이 달리기를 했는데 드디어 100m,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100m거든요. 근데 9초대를 찍었어요. 최초로. 뉴스에 얼마나 대문짝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벤 존슨이 나중에 이 도핑 테스트를 해봤더니 약물 검사에 나왔습니다. 그 취소됐어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복음 보십시오. 이 시대의 이 복음을 보면 다 복음이에요. 다 복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복음이고 말씀 듣는 것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래. 진짜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쉽게 알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이제 여러분은 도전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엄청난 공격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는 학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를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꼭 복음만 옳냐? 이것만 옳냐? 하나님만 옳냐? 두 번째는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이건 과학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학이라는 틀을 세우고 계속 학교에 가르치니까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도전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또 도전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들을 통해서 술, 담배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같이 한 대 피우고 같이 술 한 잔 딱 먹는 사이에 그 다음부터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신앙 박살나기 시작해. 무슨 이론으로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금방 박살나요. 그러면 어렸을 때 이 복음하고 여러분 죄하고 딱 섞이잖아요. 엉망진창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알긴 아는데 자기 마음속에 진정으로 몰라요. 진정으로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음은 엄청난 그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편한 만큼, 여러분이 편한 시대를 사는 만큼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어요. 자기 욕망에, 자기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복음을 희석시키고 타협시키고, 그리고 잘못이 있는 그 유튜브를 통한 이상한 그 내용을 듣고 한 방에 복음이 날아가는, 교회학교 1년 다니고 3년 다니고 6년 다니면 뭐하냐고,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는데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듣지를 않고 죄에 관련된 거나 인터넷에 관련된 거나 조금만 들어도 그게 마음에 맞으니까 휙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그 전에 목숨을 바쳐서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들이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왜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지 진짜 배워야 돼. 안 배우면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고린도 전서 9장을 보시죠.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경기를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마지막 주자예요. 그리고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책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문제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 보시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제발 목표를 가십시오. 제발 신앙의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좀 얻도록, 향방 없이. 무슨 뜻이에요? 목표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큰 특징의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목적 없이 인생을 삽니다. 신앙의 목표가 전혀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단지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셔요.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이시나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1891년에 영어로 써놓고 한글로 이 단어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전이든 뭐든 한국 사람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일일이 단어 번역해가지고 이거 일일이 성경 번역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 집회 때 이거 보는 거 있죠? 명심도. 이게 여기 7가지 짐승 있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일제시대 때부터 100년 전부터 이게 전해졌던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기 주일 공과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0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셔요. 졸업장이 있는데 이 졸업장이 보면 여기 횃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있죠? 십자가 쭉 전했는데 어디다가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한반도. 이때 인터넷도 없고 뭐도 없는데 여러분 평양 시내가 완전히 바뀔 정도로,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을 정도로 이 온 한반도가 복음의 물결로 춤추던 시대가 언제냐면 일제시대예요. 왜냐면 진짜 이 횃불 정신, 진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렬한 마음을 누가 갖고 있었냐? 학생들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여기 보시면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시죠. 네. 학생들이 교과과정 한번 보셔요. 여기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보셔요. 여기 대학 시간표가 있는데 요것은 그냥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는데 시간표를 보니까 아침에 가면 갈라디아서를 배워요. 1학년 때는. 그리고 학과를 쫙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저녁 때 돼서는 뭐냐면 에베소서를 배워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 배워가지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실력도 있고 진짜 나라를 변화시킬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 정신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역대 이런 나라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정신 때문에 딱 그런 거예요. 이들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어떤 목표예요? 내가 실력자가 돼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어디다 관심 갖냐면 롯과 같아요. 세상에 관심 많아요. 헛된 데 관심 많아요.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요. 특히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신앙의 목표 좀 가져요. 여러분 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옛날에 대학생들 이렇게 얘기해보면 광주에 있을 때 옆에 기계공고가 있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는 못하는 애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모여서 뭐 했냐면 반 애들이 모여서 복음이 확실하니까 우리 친구들 구원받고 전도해야 된다고 고등학교 교실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안 되면 교회 데려와서 전도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는 선교사라고 하고 있고 하나는 전도인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공부는 못해도 내 반드시 선교사, 내 공부는 못해도 내가 반드시 내 친구 하나는 전도한다. 여러분 나이 때 되면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D.L. 무디는 초등학교 때 뭐 했냐면 초등학교 교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이 아이들 모아서 하려고. 에릭 사워는 중학교 때 뭐 했냐면 교회학교 분반교사였어요. 그거 깨닫고 얼마나 친구들과 동네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선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 때에 많은 꿈을 가지고 그때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 피 흘려 가진 시간과 그 복음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노는 데서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친구들이 구원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거 알고 있나? 여러분 구원 받으면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다시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목표를 확실히 정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겁니다. 제 서울에 있을 때 그 집 근처에 태릉 선수촌이 있었거든요.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치킨 갖다 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개체량 통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먹습니다. 자기 체중을 굉장히 신경 써요. 왜냐하면 체중 10g 낮추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근육만 남아가지고 여기서 빠질 그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빼가지고 개체량 통과해서 권투도 하고 뭐냐면 자기 체급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집에도 먹고 잠도 제대로 못 가면서 자기 이제 먹을 것도 먹지 못하면서 뭐냐면은 이 올림픽에 나가서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썩을 면류관이에요.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큰 복음, 이렇게 귀한 시대에 진짜 귀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진짜 목표가 너무 분명한데 놀라운 것은 무절제한 삶이 모든 걸 다 망쳐요. 모든 걸 다 망칩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분도 쾌락도 돈도 아무것도 못 찾아.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무절제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고 뭐고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 벨기에 왕 중에 그 레이놀드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자 형이 크라수스라고 있었는데 이 크라수스라는 뜻이 뚱뚱한 것보다 더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이 형을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 되겠거든요. 그래서 레이몬드라는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형을 이제 잡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형을 감옥에 가두는데 어떤 감옥이냐면 아주 아담하게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먹을 거를 먹고 싶은 거 다 넣어줘요. 그리고 편리하게 쫙 만들어놔요. 근데 창문을 만들어놨는데 요만한 창문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형한테 얘기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형, 나는 형이 이제 왕을 이어야 되지만 형처럼 절제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뭐가 되겠어. 형이 만약에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요 창문을 빠져나온다면 기꺼이 내가 이 왕 자리를 형한테 줄게. 그런데 이거조차도 절제 못하면 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먹을 걸 주고 원하는 대로 살게끔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이어트하면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왔어요. 10년 동안 못 나오다가 동생이 죽은 다음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얼마 못 돼서 죽었어요. 왜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2장 1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제발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버려라. 무거운 거 뭐 있습니까? 이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사람의 분노는 이게 무겁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발 부탁이니까 도대체 부모님하고 싸우지 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싸우고 감정 건드려 놓으면 부모님 마음도 무겁거니와 여러분 마음은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자요? 우리 마음도 무겁잖아요. 신경 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부모는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자녀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근심 염려에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제발 부탁인데 친구들하고 뭐 만들지 좀 마세요. 이게 친구들하고 요즘은 어떻게 노냐면 동네에서 못 노니까 돈을 들여서 놀더라고. 부모님한테 학원비를 받아요. 그러면 학원에 놀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왜 대답을 안 할까? 여러분, 무슨 또 태권도장을 다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뭘 많이 다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성실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딱 엮이기 시작하는 순간 신앙생활은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무거운 걸 만들어놨고 인간관계를 얽혀놨거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진짜 마귀가 핍박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때예요. 얽매기 쉬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좀 절제 좀 하셔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제발 스마트폰을 절제 좀 하셔요. 제발 부탁이니까 교회당에서는 제발 하지 좀 마세요. 아니 말씀 듣기 전까지 왜 게임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그거 하다가 말씀 들으면 말씀이 들어와요? 여러분 영혼에 이게 말씀이 꽂힙니까? 제정신이요? 지금 교회 와가지고 왜 게임을 하냐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왜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이상한 거 가져와가지고 왜 분위기를 다 흐려놔요? 그게 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박히질 않아요. 그게 죄예요.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교회당까지 끌고 와가지고 집에까지 끌고 가고 마치 부모님에게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옳습니까? 모든 신앙을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모두 얽혀매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나쁜 습관이 돈벌이가 되는 시대에 스마트폰 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갈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 목적으로 한다니까요. 자기 집에서는 절대로 스마트폰 못 쓰게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게 죄를 죄로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 만지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거 피 묻은 눈, 피 묻은 손입니다. 어리다고 어른이 봐준다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여기 보시면 12절 보면 우리가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참고 달리는 겁니다. 이게 그 운동선수든 뭐 하는 사람이든 제발 인내심 좀 배우셔요. 진짜 그 답답한 것 중에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한테 여기 그 마시멜로 딱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1분을 참으면 몇 개를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참지 않고 먹을까요? 기다렸다 먹을까요? 기다렸다 먹으면 더 주니까 기다렸다 먹으면 좋은데 1분을 못 참아요. 후딱후딱 주자마자 먹는 애도 있어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 짧은 순간 참는 친구들은 대부분 인생을 쭉 추적을 해봤더니 대부분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더래요. 그런데 후딱 먹는 애들은 얘네들은 뭐 공부 잘하고 여부에 상관없이 뭐냐면 인생을 즉흥적으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즉흥적이에요. 너무 학생들이 즉흥적이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마시멜로가 있으면 잘 참는 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마시멜로 가지고 이런 애 침 묻혀가지고 이거 단가 안 단가 침 묻혀보고 달아보고 이렇게 하는 애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반드시 먹습니다. 근데 아예 뒤돌아서 봐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목적을 갖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마시멜로 핸드폰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뇌는 어떤지 아세요? 이 뇌는 자극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걸 만지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으면 부모도 여러분 통제 못해요. 누가 여러분을 통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가 시간 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건 다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참는 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말씀 배우는 것도 그래요. 교제하는 것도 그래요. 인내로서 꾸준히 통과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것만 제대로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진짜 무서울 게 없습니다. 특별히 진짜 이 대학생 때 여기 젊은 시절 한순간 딱 바치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가요. 아니 영원한 영광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게 일제시대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어요. 공부를 했어요. 배웠어요. 열망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먼 거리를 찾아왔는지 몰라요. 걸어서 그것도. 그런데 지금은 진짜 학생들이 성경이 앞에 있는데도 신약 성경 제대로 한 번 읽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끝장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제를 진짜 제대로 배워서 교제를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도를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기들이 가진 게 무엇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지금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시고 있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은 진짜 또 다른 세대를 맞이했고 여러분에게는 정말 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낌없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발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번 결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계획도 세워 보시고 해서 진짜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구원받고 또
또 우리가 시간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고 또 이 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가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